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문창희 장로님이 이렇게 와 계시니까 더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리 농아분들도 지난주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현수막에 한번 볼까요? 연말 기도주일,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인생의 질문 이란 제목으로 11월 마지막 주, 다다음 주죠. 26일 월요일부터 안식일까지 한 주간 진행이 됩니다. 매주 저녁 7시 30분에 진행이 되고요. 한 30분 정도 말씀을 전하고 또 한 2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저희가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녁 7시 30분에 시작이 되고 또 토요일 날은 저녁에는 하지 않고 오전에 우리 10시부터 진행되는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함께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새벽 기도회로 계획을 했지만 우리 조명신 장로님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는 집회를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새벽 집회를 하지 않고 저녁 집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연말 기도주일 때 또 많은 분들이 저녁 집회에 오셔서 같이 말씀을 듣고 또 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소중한 친구들 또 이웃의 같이 초청해 주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의 말, 또 그의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또 우리 교회 초창기의 시작 그 무렵에 일본에서는 바로 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척박한 그 일본 땅에 신앙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나는 두 개의 죄를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의 죄, 영문자로 죄이죠, 죄. 나는 두 개의 죄를 사랑한다. 하나는 예수, 지저스의 죄이고 또 하나는 일본의 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일본의 사무라이 계급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는 굉장히 일본인에 대한 자긍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그가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는 그 기독교를 서양의 기독교가 아닌 일본의 기독교로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는 작은 성경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그곳에 찾아오는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성경에 특별히 로마서 강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찾아왔던 제자들, 그저 10여 명이 모여서 한 10여 명 모여서 그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10여 명 가운데서 근대 일본을 발전시켰던 많은 주역의 인물들이 거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신앙만 가르친 게 아니라 일본인으로서의 자긍심,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같이 심어줬던 것이죠. 저는 이 우찌무라 간조의 이 이야기 두 개의 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시를 사랑하고
우리에게는 두 개의 씨가 있다. 우리는 그 두 개의 씨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씨고 또 하나는 코리아의 씨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코리아가 K로 시작되지만 또 유럽에서는 또 C로도 표현되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분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또한 이 나라를 뜨겁게 사랑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파고다 공원이라고 하죠. 탑골 공원에서 기미독립 선언서를 낭독한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정재용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 정재용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감리교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재림교인이 됩니다. 우리 재림교인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 기미독립 선언서를 낭독한 분이에요. 33인이 기미독립 선언을 쓰고 그것을 같이 낭독하기로 했는데 그날 같이 낭독하지 못하고 다 이제 자수해갖고 이렇게 체포됐어요. 그래서 이 정재용이라고 하는 분이 문득 거기 호주머니 갖고 있던 것을 꺼내서 거기에 많이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걸 낭독했습니다. 독립선언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오등원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가 조선의 자주민심을 선포하는 뭐 그렇게 시작되는 내용이죠. 예. 우리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고종 황제가 숨진 다음에 이 국내에서 독립에 대한 열망들이 일어났죠.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또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나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고 또 병원을 세우고 서양의 많은 기술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했죠. 우리 삼육대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삼육대학에 농장이 있었죠. 그 농장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미국의 그 선교사들이 저 미국에서 그 소를 그 비행기를 실어가지고 이 한국에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최고의 미국의 그 낙농 시설을 이 삼육대학에서 구현했던 거죠. 거기서 나온 우유는 정말 최고 등급의 우유가 돼서 많은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우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삼육서울병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 가운데 유명한 거 하나가 삼육서울병원의 약은 굉장히 최고다. 약이 잘 듣는다. 그 약이 다 어디서 온 약이에요? 미국에서 온 약이에요. 선교사들이 이곳에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여한 역할들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은 영혼에 대한 사랑, 또 나라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민족과 또 이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하여, 또 이웃들을 위하여는 기도를 하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세도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 믿음의 조상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던 이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더디다고 하는 것은 내려올 시간이 됐는데 안 내려온다는 얘기죠.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모세의 형이죠.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뭐하라고요? 만들라. 백성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뭐를 만들라는 거예요?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는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 장면이 어디서의 장면이에요?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장면이에요. 시내산에서 지금 백성들은 그 산 밑에 쭉 모여 있고 누구만 혼자 산에 올라갔어요? 이 모세가 혼자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산에 가서 죽었나? 왜 안 내려오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제가 배낭을 둘러매고 시내산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시내산 그 밑에 몇 시에 도착했냐면 저녁 9시. 저녁 9시에 도착했어요. 제가 이제 그 패키지로 간 게 아니라 그냥 혼자 그냥 배낭 메고 찾아갔기 때문에 예. 그 이집트 카이로에서 버스를 타고 또 거기 갔어요. 시내산 있는 데까지 갔어요. 근데 도착하니까 저녁 9시에. 그때는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 깜깜한 밤에 시내산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가이드가 없으니까 시내산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넓은데 한참 이쪽으로 가다가 여기가 아닌 것 같아서 저쪽으로 가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9시부터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시내산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올라간 흔적이 있지 않을까, 길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길처럼 보이는 데 따라서 쭉 올라갔어요. 그 올라가다가 다행히 저보다 앞서가는 일행을 만나가지고 같이 시내산 꼭대기까지 잘 올라갔습니다. 몇 시간 걸렸을까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저녁 9시에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몇 시에 도착했을까요? 3시간 걸리더라고요. 12시 되니까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시내산 밑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몇 시간 걸려요? 한 3시간, 4시간 걸려요. 제가 걸어가 보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밑에서 기다리는데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10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도 안 내려와요. 믿음 없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니, 하루면 올라갔다 온 그 산을 갔다가 하루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한 달이 돼도 안 내려오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서 갔으니까 어쩌든지 내려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지.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산에 올라가다가 무슨 혹시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 죽었나? 아니면 혹시 독사에 물려서 죽었나? 아니면 뭐 맹수가 나타나서 잡혀먹었나? 별 생각을 다 하겠죠. 믿음 없는 사람은 대번에 무슨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면서 애굽의 그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신들, 그 가짜 신들, 그 정말 무력한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열지양을 통하여 보여줬어요. 진짜 신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그분이 정말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미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자꾸 뭐예요? 과거에 애굽에서 살던 방식, 과거에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의 방식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신을
눈에 신이 안 보이니까 더 무섭기도 하고, 안 보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신은 너무 간단하죠. 내가 하고 싶은데 다 하고 그냥 그 신 앞에서 제물 드리면 끝나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신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몰려와서 아론을 겁박하니까 아론이 정말 모세처럼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 보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너희 거 가지고 있는 금목걸이 뭐 있으면 갖고 오라고 하고 그걸 싹 모아서 뭘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 그리고 이걸 뭐라고요? 너희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애굽의 신들 가운데 이 황소 모양의 신이 있어요.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황소 모양의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저 신처럼 여길 만한 거 황소 모양의 신, 황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 그림처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신을 찾기를 원합니다. 마치 편의점이나 자판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딱 뽑아내듯이 자기가 자기 입맛에 맞는 신을 뽑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심리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방식의 신들을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극동방송을 이렇게 듣다가 한 책에 대한 소개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이 제목이 그냥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이 호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뜻해요. 데우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우리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데우스.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러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구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구글을 검색해요. 구글을 검색해요. 인공지능을 의지합니다.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요. 그 속에 답이 있어요. 빅데이터를 활용합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오를지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내가 이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스스로 결정하고. 더 이상 신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마치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처럼 오늘날의 사람들도 개인의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자신의 방식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소용없는, 하나님의 역할이 필요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사상들, 자신을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어떤 생각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뭐 하였도다? 부패하였도다.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인드는 이미 썩어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 있는 신앙이 아니라 썩은 신앙이에요. 썩은 신앙.
사람들이 썩은 신앙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 썩은 신앙이 최고인 것처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썩은 동아줄을 부여잡고 사는 거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 그것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고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성경에 가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목이 뻣뻣한 백성,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 목이 뻣뻣하, 이 목이 기부스를 한 것으로 표현할까요? 이게 잘 숙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살다 보면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웬만하면 다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뭐하리라?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 빼고는 다 진멸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더 이상 이 꼴을 도저히 못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고 참아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참고 참아도 얘들은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이 모세와 정말 이 백성을 이끌어가야 될 다양한 그 가르침들 또 교훈들 법들을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밑에서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들만의 우상을 만들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싶었어요.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광야에서 완전히 멸족될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가 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먼저 자신의 민족의 잘못들 그걸 고백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죄,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마치 누구의 잘못으로? 내 자신의 허물과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들이 큰 죄를 범하였지만 그럴지라도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이 너무나 큰 죄를 졌습니다. 너무나 큰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 백성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겠거든 차라리 저를 당신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 백성을 진멸한다라고 하면 누구도 진멸해달라는 거예요? 자신도 진멸해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의 지도자인 나도 똑같은 잘못을 범하였으니 나도 이 백성을 바르게 지도하지 못했으니 나도 이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으니 누구도요? 모세 자신도 나도 진멸해 주세요.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페르시아 궁정에서
높은 자리에서 어찌 보면 편하게 살았던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그가 이 이국 땅에서 아주 최고 고위직,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청와대 수석 정도 되겠죠. 술 맡은 관원이었으니까 왕을 지근거리에서 호위하고 이야기하고 왕과 함께했던. 특별히 과거의 왕들은 술을 이렇게 마시기 때문에 이 왕들이 항상 두려운 게 뭐냐면 독살의 위험이 있었어요. 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독살당하는 거죠.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 우리 애굽에도 나오죠. 떡 맡은 관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아무나 두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놈을 두면 어떻게 해요? 그 술에다가 독을 타갖고 왕한테 주면 먹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정말 깨끗한, 정직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역할을 맡기는 거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 당시에 거대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과도 같이 그 당대 그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가 없었던 최고의 나라에 그가 그 왕과 상대하는 최고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은 불편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편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한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불고 밥도 먹지 않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 고국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참을 수 없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 현실은 너무나 편한데 편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내 나라가, 내 조국이, 내 민족이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는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이 동일한 일들이 과거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참 일본의 지배를 당하면서 힘들게 있을 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잡혀가고 그럴 때 우리 하와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온종일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가 피땀 흘려 모은 돈들을 모아서 이 국내에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의 자금으로 지원을 했어요. 자기도 힘들지만 빨리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서 자유로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금도 하와이 가려면 한참 가는데 그 옛날에 비행기 타기도 힘든 그 옛날에 하와이에서 힘들게 일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그 푼푼히 작은 돈들을 모아서 독립자금을 보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그 왕궁에 권세 있는 자리에 앉아서 살 수 있었지만 그 나라의 자기 민족의 아픔을 같이 슬퍼하고 아파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다니엘도 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도하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그 페르시아의 황관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다니엘을 어떻게 좀 골탕을 먹여야겠는데, 어려움을 줘야 되겠는데, 뭐 허물이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너무나 청렴결백해. 뇌물 먹은 게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한 게 뭐냐면 다니엘은 늘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한 달 동안 기도를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여전히 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기도해서 들어간 거예요. 잘못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기도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다니엘은 그때 무슨 기도를 했느냐? 어떤 기도를 했느냐? 이거를 연대를 딱 추론해서 보니까 뭐에 딱 나오냐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갈 때 그 기간이 70년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70년이 임박했던 때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예언에 의하면 7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총리로 있으니까 모든 국제 정세를 다 살펴보잖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언을 통하여 이 백성이 70년이 차면 해방돼서 고국에 돌아간다고 약속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민족이, 이 백성이 해방될 수 있도록,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가 있은 지 1, 2년이 지난 후에 놀랍게 정세가 변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도는 영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이 통일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볼 때 그 장면에만 집중했지 어떻게 이러한 독일이 통일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 10월 3일 이제 동독이 소독에 편입되면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독의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니콜라이 교회, 여기 흑백 사진에 있는 교회가 그 성 니콜라이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동독은 종교의 자유, 공산권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그렇게 보장된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폭력 시위를 주장하지도 않았고 또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독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한 거죠. 그리고 이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주로 청소년, 청년층이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1982년 독일이 통일되기 8년 전에 그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회개와 평화를 위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통일되기 한 달 전에 이 기도회에 모인 사람은 7만 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7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기도 모임이었지만 그 기도 모임이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독일이 통일되기 한 달 전에는 무려 몇 명이요? 7만 명이 모이는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고 또 독일이 통일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돌아보면 과거에는 미국이 전 세계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마치 범죄자가 있으면 처벌하고 또 이 국제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미국이 했어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더 이상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저 자기 나라의 이권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를 뽑는다고 하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전 세계인이 그나마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최고의 정치 지도자는 메르켈 총리입니다. 독일의 총리. 그는 그 이전에 어떤 총리들보다 가장 긴 기간
늘 총리로 했어요. 계속 선임이 돼. 이번에 그가 그 스스로 그 자리에 물러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안 하겠다고. 사람들이 여전히 그 메르켈 총리로 의지해요. 그 메르켈 총리가 동독사 출신의 사람이에요. 동독 출신의 아버지가 목사였던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이 전 세계가 그 메르켈 총리, 그 기독교인을 의지하고 있어요. 이 작은 기도 모임에서 시작됐던 독일의 변화가 서독에서의 기도 모임이 아니라 동독, 공산권 나라, 그 속에서 그 척박한 곳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임이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또 거기에서 나왔던 한 지도자가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고 최근에 청년들은 실신세대라고 이렇게 신문에 나옵니다. 이 청년이 실신세대, 실신한다는 건 이렇게 쓰러진다는 얘기지만은 그 표현은 실은 실업이고 신은 신용불량이에요. 청년들이 실업과 신용불량의 덫에 걸려 있다라고 신문에 나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이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처럼 함께 슬퍼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독일을 변화시켰던 그들처럼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가 새로운 직원들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위원을 뽑았지만 이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농인과 청인이 하나 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교인 모두가 행복한 교회, 찾아오고 싶은 교회, 예배와 기도가 저절로 되는 교회,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